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큐티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30절,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33절,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38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토지를 영구히 파는 것을 금하시지만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판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영구히 산자에게 속하지만 네이사라 소유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이죠. 희년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를 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공고한 내 형제의 기업을 어떻게 무르고 있습니까? 23절, 25절 볼까요? 좀 긴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나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 전답이죠. 희년은 영구한 토지 매매를 막는 하나님의 제도이죠. 이스라엘은 매매로 토지가 희년에 하나님이 분비하신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 일터와 환경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분배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팔았으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토지를 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고 그 피로 나의 생명을 물으셨다는 사실, 즉 그 생명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 공간 내 형제의 기업을 어떻게 물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전답, 논이나 밭, 그런 땅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늘 큐티가 정말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서 내 기업, 사업장, 또 직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분들이 정말 내 형제 중에 있다면은 그것을 뭐랍니까? 그 어려운 형제가 그걸 팔았다면은 다시 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실 제 아내의 땅의 분깃도 있지만 사실 준다고 해서 조금 기대는 했었는데 시골의 땅, 그래 지금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땅이 뭐 있든 없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 욕심과 이익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도 기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이죠. 30절에서 34절 내용이 긴데요. 30절 봅니다.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에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주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지금 이해가 되려면 33절 만일 네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네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성 안에 가옥을 집을 주택을 팔아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다시 물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편 네 족속이 받은 성읍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무르지 않으면 희년에는 돌려보내라고 말하죠.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네 사람들하고 그 주택 가옥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하시죠. 일반 사람들은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네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별된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소유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제도는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은혜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이익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좋은 말만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은 불신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변변하지 않아도 기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하나님께서 생계와 또 교회를 유지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가 다시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어떻게 실질적으로 돕겠습니까? 35절에서 37절인데요. 가난한 형제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를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7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거나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지니라. 돈 받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자 돈 받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희년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이 가나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파산하여 빈손으로 있는 이웃이 다시 땅을 갈아 수확할 수 있도록 파종할 씨앗을 살 돈을 그에게 꾸어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자 노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형제가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죠. 나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에게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구제와 섬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땅을 꼭 비교해서 땅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회지 속에서 우리가 직장, 사업장을 땅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시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어떻게 실질적으로 돕겠습니까? 저도 물론 물질이 있다면, 뭔가 있다면 최대한 남을 도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 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물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큐티를 하시는 분 중에 있다면 정말로 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희년을 통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저는 이 땅에서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네 사람처럼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이익을 구하지 않는 구제로
구하지 않고 가난하게 되는 형제를 도와 함께 주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업이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상불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